부활절을 맞이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에는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벽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고 또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또 부활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슬퍼하는 그의 자매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부활도 약속해 줍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성경이 약속에 근거하여 부활을 믿습니다.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나머지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냥 생각과 상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인 성경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결박을 끊고 부활하신 순간 죽음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 원어로 다시 일어섭니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면 다시 일어섭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던 사람들이 다시 활기를 찾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 삶 속에 새로운 힘을 주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걸린 치명적인 질병이 갑자기 사라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절망과 낙심 속에만 살았는데 이제는 소망이 있다 라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바뀐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으로 유명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이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한 여자아이가 와서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죠. 그랬을 때 무서워하던 그 겁쟁이가 이렇게 서슬이 푸른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서 이런 말을 선포할 정도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얼마 후 성령을 받고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변화된 겁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으로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교회에 닥친 상황이 어떠하든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큐티를 해왔습니다. 편집할 때 계산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생명의 삶이 큐티 본문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기록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한 가지 확실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란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방문했을 때의 사건이 나옵니다. 두 여인은 원래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무덤을 보러 갔을 때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천사는 흰 옷을 입고 번개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번개와 같다 하는 것은 엄청나게 밝았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거기에는 분명히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경비병들을 보내줬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여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앞내용인 27장 62절부터 6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한 가지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정치 권력인 로마의 유대 총독과 최고의 종교 권력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을 지킨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가장 최고 권력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덤을 지키게 했으니까 얼마나 단단하게 지켰겠습니까? 누가 감히 거기에 접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경비병들은 총독의 이름으로 무덤을 임봉하고 그곳을 힘대로 굳게 지키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상황에서 무덤에 접근하여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바위를 열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몰래 시신을 건드렸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신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거기 접근한다 하는 것은 감히 누구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총독과 사내들은 공회가 주도하여 최선을 다해 예수님이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무덤이 돌은 천사에 의해서 굴러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셨고 이미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천사가 돌을 굴려내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나오도록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이때 무덤 밖에 나와 계셨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서 열어드려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셨는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문이 잠긴 곳에도 갑자기 나타나셨으니까 부활하신 몸은 뭔가 다른 몸이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천사가 돌을 굴려낸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곳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왔을 때 빈 무덤을 보고 확인하라고 열어준 겁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시신을 그곳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당연히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오기는 왔는데 이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천사는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라고 말하며 여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이 여인들은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 시체를 보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예고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빈 무덤을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몇 번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일어났거나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예언된 사건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하셨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흘려들었다는 겁니다. 흘려들었다.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느낌이나 지식이나 판단이나 상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보다는 이전에 내가 경험한 내 생각, 내 상식, 내 지식을 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결정을 내릴 때 한번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또는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냥 내가 아는 한에서 결정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는가? 여러분, 주님이 말씀에 우리 인생이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 주님이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해야 우리 인생이 잘 풀리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이제 천사는 여인들을 위로한 다음에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빨리 가라. 이 빨리 가라, 이 말은 이처럼 좋은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있지 말고 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가서 전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둘째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여자들은 이때 무서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무서운데 또 너무 기쁜 겁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무서움에 사로잡힌 것은 천사와 만났기 때문이고 큰 기쁨을 느낀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여자들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급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9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여기를 잘 보면 사실은 이 여인들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이 가는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주어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여인들은 십자가 곁에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무덤을 보러 왔지만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장 일찍 갔고 그 결과 천사를 만났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후 자신을 사랑으로 길러주고 십자가 밑에서 울며 가슴 아파했던 어머니를 먼저 만나시거나 또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이나 소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먼저 만나지 않으셨는가? 왜 하필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셨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머니 마리아만큼 자신의 아들을 사랑할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인간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믿음으로 따르면서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랑이 차원이가 다른 겁니다. 귀신이 7이나 들렸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 자기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했고 또 얼마나 정성을 다해 섬겼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가장 먼저 보여주기를 기뻐하셨다는 것. 그럼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과 능력으로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 이때 예수님이 여인들을 보시고 평안하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평범한 유대인이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인사를 받을 겨를도 없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대로 예수님께 다가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이것은 절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환상이나 영이거나 헛것이 아니라 실제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발을 붙잡은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왕을 만나 경의를 표할 때 꿇어 엎드리며 발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를 잘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형제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사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저주도 했고 그나마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까지 몰래 따라갔기 때문에 부인하게 된 일이 생겼지만 다른 제자들은 벌써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한만이 유일하게 십자가 앞까지 왔지만 사실 요한도 처음에는 어딘가에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하고 부르신다는 것.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무슨 말인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도 용서하셨는데 왜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배신자들이지만 용서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변덕스러운 것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다는 것. 더 좋아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상황이 어떻든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우리 모두가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돌아보면 형편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직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때가 또 얼마나 됩니까?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기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할 때가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보시면서 놀랍게도 뭐라고 하시는가?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자매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특히 내가 뭔가 죄를 지을 때 주님 보시기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우리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형제야. 너는 내 자매야.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고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잠든 데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면 빠져나와야 합니다. 무슨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1분, 2분, 5분 등 짧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런 공협에 마음을 다해서 참석하는 겁니다. 말씀을 몇 절이나 한 장이라도 읽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며 나가다 보면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2명의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나오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사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숫자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지금의 눈이 아니라 옛날 당시 사회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 요즘의 눈을 가지고 평등이나 인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어땠는가를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군인들을 매수해서 가짜 뉴스를 지금 퍼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다. 뭐 이런 가짜 뉴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우리가 훔쳐간 게 아니다. 진짜 부활했었다.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하며 증명하려고 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게 아니고 이 남자들, 제자들을 아마 등장시켜야 맞을 겁니다. 그것도 어디 비천한 사람이 아니라 유력한 사람. 예를 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그런 공회원이나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파이자 공회원이 높은 사람이 이 부활의 증인을 했어야 많은 사람들이 믿지. 이 여인들이 봤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마태복음은 담담하게 막달라 마리아와 누구인지 모르는 또 다른 마리아를 증인으로 내세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7 귀신을 내쫓아준 아주 비천한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부활은 어떻게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틀림없이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 사건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이 대사명 또는 지상대명령으로 또 연결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어라. 이 세상에는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서 믿게 하여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그대로 살도록 도와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내 몸이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역시 장차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땅에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명을 알려주는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